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본문은 아수르 제국의 침공에 직면해서 아주 큰 혼란에 빠져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그 시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등 주변 나라들의 동맹에 합류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수르의 힘에 기대어 살 길을 찾아야 할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아하스였는데 그는 성정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후세의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그와 같은 정치적 위기 속에서 그는 예언자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추구하지 않고 살 길을 찾아 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거듭 아하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종답게,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신하답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다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기조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유다를 둘러싸 포위했을 때 그는 겁을 먹고 아수르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아수르와 화친하는 그런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그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맥락을 따지지 않고 보면 마치 다윗 같은 신앙인이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간구를 하는 듯한 그런 구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아수르의 왕에게 돌렸다라는 그 사실을 성서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6장을 읽어보면 아수르를 선택한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에 둘러싸여 있긴 했지만 그것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맹군이 유다를 둘러쌌으나 능히 치지는 못했더라라는 그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 동맹군과 맞설 힘이 유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를 선택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정황을 성서의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우상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자기가 편리한 대로 혹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장소대로 마음대로 그 장소를 옮겨가며 그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하스가 오래전부터 우상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점점 더 아수르의 막강한 힘에 빠져들어갔다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사야 예언자의 요구대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런 다스림 아래 머물고자 했다면 분명히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고 역사에는 그의 이름이 다른 어떤 좋은 선함으로 기억될 여지가 있었지만 그는 끝내 아하스의 힘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하답게 행동하라. 그런 이사야의 요구가 단지 유다왕 아하스 한 사람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위협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점점 더 아수르의 힘을 바라보고 아수르와 화친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것을 집착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 앞에 서서 하나님께 보호를 청하지 않고
다른 힘 있는 사람에 기대려고 하는가? 그 위기 혹은 그 시험은 어째서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집어삼키는가? 바로 그런 교훈을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처럼 당시 유다의 많은 주민들도 힘을 구했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집에 들여다 놓았고 아수르가 어디를 정복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두려워하면서도 그 힘을 동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힘을 주변의 작은 나라들의 별 볼 일 없는 힘과 비교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아수르 제국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힘의 마력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를 대하여,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유다 사람들을 대하여 당신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아하스도 그 시절의 유다 주민들도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한 것처럼 이미 들어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 빠져 있었던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2장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예언자는 한 왕의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왕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고 마른 땅을 적시는 냇물, 뜨거운 땅을 식혀줄 큰 바위 그늘 같은 자, 그 왕은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스릴 때 백성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안전해지고 윤택하게 바뀔 거라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백성들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들으면서 지식을 깨닫고 말도 분명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식, 그리고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서에서 지식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다스림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와서 다스릴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할 것이고 그들이 하는 말에도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은 계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이 바로 이 읽은 말씀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건너뛰었습니다만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높이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가? 우둔한 자를 왜 존귀한 자라고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높이면서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것은 지금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그 왕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에 굴종하고 인간에게 의존하는 그런 길을 걷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아하스의 모습이 여기서 비춰지는 듯합니다. 그는 잔인한 폭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의 왕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기 때문입니다. 그 폭군을 존귀한 자라 하고 왕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아수르의 왕에게 머리를 숙인 아하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만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왕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왕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왕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 이르는 이 한 묶음의 메시지 속에서는 다른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이른바 제1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적인 주장은 여호와의 다스림은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사야 예언자는 그것이 단지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실제에 속하는 일이라는 것을 1장부터 39절을 통해서 9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그런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출애굽 역사도 사실은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애굽의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믿음과 일생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듭거듭 확인하는 역사를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그런 중심적인 신학적인 주장이자 고백을 아하스나 히스기야 같은 그 당대의 왕들에게 그들의 세상에서의 통치 행위를 규율하는 그런 실질적인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이 이사야 예언자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고백이 아니라 실제 통치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계속 왕들에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은 종교적인 운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하고, 또 아수르를 비롯한 많은 민족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그 시대를 향하여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리고 그 시대의 많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고, 실제로 힘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 세상 왕의 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커다란 메시지이자 도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실제적인 다스림으로 믿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입의 고백일 뿐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힘을 쫓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 점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놓고 보면 우리 시대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힘을 숭상하는 시대라는 현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본의 힘, 군대의 힘, 그리고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직업의 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을 자기 소유로 삼고 싶어 하고 거기에 기대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그 힘을 통해 자기를 안위하려 하고 과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힘을 가지고 상대를 파괴하고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더 빠르게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찾게 합니다. 돈을 찾게 합니다. 이것을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흔들리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도 이 세상 현재의 상황과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힘의 논리로 세상을 규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도 힘의 논리로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자산 가치는 얼마냐? 첫인사에서 그런 물음을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동네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혹은 우와, 그렇구나라고 반응하지요. 마치 건물의 가격을 따지듯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따지고 규모를 따지고 그렇게 세상 논리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강대국, 대기업, 대형교회, 힘의 논리를 과시하는 단어들 사이에 그렇게 교회를 끼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이 단순히 겉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말이라면, 대형교회니까 더 좋고 더 훌륭하고 하는 이런 평가가 거기에 게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말,
어리석은 말, 잘못된 것을 숭상하는 그런 우상적인 자리에,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도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인간 지도자인 왕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사하는 말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로는 부적합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권력자를 따르는 것을 붙잡으시려고 당신 자신을 왕으로, 공의롭게 통치하는 왕으로서 당신의 다스림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데에 하나님의 깊은 그런 자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거부하고 그 논리를 거꾸로 뒤집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 권력자처럼 남을 주관하는 힘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몸소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당신보다 낮은 자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식사 시중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추한 집, 사람들이 얼마 모이지도 않은 가난한 집에서 있었던 섬김이지만 그 의미는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분을 공격한 것은 그와 같은 그분의 말씀과 섬김이 이 세상의 지배구조를, 힘의 논리를 허물고 있다는 것을 잘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땅의 교회들은, 그리고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교회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샤를 드 푸코라는 한 수도자가 있습니다. 이 수도자는 트라피스트 수도회라는 그런 봉쇄된 묵상 수도회에 적을 두었는데, 사실은 수도회 중에서도 그 트라피스트회는 수도 생활이 더 힘들다고 하는 그런 축에 속하는 수도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수도회의 생활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수도원을 떠나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 사막은 아무도 없는 사막이 아니라 무슬림이 살고 가난한 이들이 살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홀로 머물며 예수님의 그 섬김을 어떻게든지 본받아 보려고 일생을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취하지 않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분을 몇 해 전에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우리와 교파가 다를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을 우리 시대에 잘 증언한 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힘을 취하고 소유를 늘리고 그래서 안전을 구하고 편리를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연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떠밀려 와서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는 그 삶, 바로 그런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의 결실을 우리가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